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역대 최고의 드라마,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우리 자신들이 주연이 된 놀라운 드라마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스토리의 라인이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후편에 가서는 그 후로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대단한 최고의 역대 드라마, 정말 대단한 드라마가 나를 주인공으로 펼쳐진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인공으로 사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전 세계 사람들, 신자들이 모두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ion이라고 하는 책은 존 번이라고 한 분이 기록을 했는데, 이분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막 뜨거운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굉장히 쉽게 풀어나간 것이 그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 철로 역정은 굉장히 재밌게 읽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만화까지 그려서 이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 Pilgrim's Progression,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갖는데, 특별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좁은 길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온갖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냥 쉬운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이 책은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픽독서입니다. 누구든지 다 함께 읽으면서 한 번 읽은 다음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읽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쉽고 재미있는 것 이상으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쭉 읽다 보게 되면은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험하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순례의 길을 보게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때로는 허영의 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또 일어나서 한 걸음 가고 또 일어나서 한 걸음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거구나. Progression.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어렵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나는 신앙인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그 대하의 그 드라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답게 살고 싶다 하게 되면 이상하게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선택하면 옆에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괜찮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선택했는가? 인간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를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어떤 분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와서 나 요즘에 신앙적으로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럴 때 적어도 한마디는 하실 수 있어야죠. 근데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교과서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저도 신방 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이겨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튕겨나오는 말인데,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해서 그 권장받은 그 내용을 잘 소화할 수만 있으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는 우리가 이 운전을 할 때 핸들 갖고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차 핸들은 동그랗잖아요. 가운데 축이 있고 동그랗습니다. 다 그렇죠. 대부분이 트럭도 동그랗고 뭐 밴도 그렇고 그리고 승용차도 그렇고 뭐 SUV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다 동그랗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동그란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번에 평창 이 겨울 올림픽에 갑자기 부상된 인기 종목이 있죠. 컬링 있잖아요. 컬링 보면 그 안경 낀 누나가 딱 잡고서 훅 다음에 쭉 던지잖아요. 그거 그 던질 때 그 스톤 그 돌 잡고 있는 거 같은 거 그 레벨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서 맨 처음에 운전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긴 것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을 안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 U자, 영어로 U자가 된 것을 조금 넓게 하고 이 끝 위에를 좀 깎아서 내린 것처럼 마치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이렇게 잡아 끄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핸들을 가지고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동그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없어요. 사실은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우리가 동그란 거가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축. 만일에 축이 흔들거리면 그 차는 절대로 타면 안 돼요. 하이웨이 같은 데서 막 달리다가 이거 조금만 뭐 틀어지면요, 차는 그거는 정말 뭐 사고가 100%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견고한 축이에요. 견고한 축이 있으므로 핸들을 돌릴 때 동그랗든 네모나든 세모나든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신앙은 이제 외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요. 나는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그래서 금으로 막 이렇게 이 전체를 아무리 덮었다 할지라도 이 축이 안 좋게 되면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리 뭐 가죽으로 돼 있던 뭐 튼튼하게 돼 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축. 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떤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초라한 모습을 가느냐 거기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견고한 것, 나의 축이 정확하게 있는 것,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축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축을 가져야 돼요. 근데 견고한 축을 갖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흔들리잖아요. 축이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맨 앞쪽에 답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제 앞쪽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는 이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에 심각하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축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Shallows,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니콜라스 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카운슬 많이 해주는 분인데 IT 계통의 아주
대명사를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많은 기계들이 발전하잖아요. 뭐 정말 요즘은 모든 것들이 뭐 기술도 발전하고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뭐 몇 시간이면 꼈는데 요즘은 참 오래 가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스마트폰 같은데 이제 앱이 막 발전하면서 이거는 정말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계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하다 보면 얻는 것이 많다.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얻는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컴퓨터로 구글하면 답 다 있어요. 다. 정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정말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답이 다 있어요. 아니 GPS에 틀어놓고 가면은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저께 갔다 온 집 기억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두 여자의 말 잘 들어야 되죠. 와이프 말하고 그 다음에 GPS에서 말하는 그 여자분의 말. 이 두 개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외우는 거예요. 옛날에 뭐 428에 9327인가 28인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편해요. 삶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생각해 주는데 왜 내가 고민을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생각하는 것을 주문하면 모두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이 문화 가운데 자라나면서 이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책도 별로 안 읽고 고민도 별로 안 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철학을 논했고 문학을 논했고 삶을 논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것을 도리어 선호한다. 이렇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일때 쫙 보면서 양면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갖는 그거예요. 그것이 뭐 틀리던 맞던 그런 생각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통찰력을 갖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The shallows. shallow는 뭡니까? 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shallows.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깊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생각이 없다. 통찰력이 없다. 그냥 감각대로만 간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계가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멈춰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현주소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무엇이 고쳐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서 주께서 상황마다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ion,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순례길을 가야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를 breakthrough, 이걸 막 갈 수 있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무 하나 있어도 겁나 가지고서 거기를 못 넘어가는 것처럼 상황이 우리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생각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이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빈 생각을 해라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런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 것은 미래 것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것을 기억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다음에 중학교 몇 학년 때 뭐 이런 것들 기억하는 거,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일을 기억하는 거죠. 만일에 분명한 일이 아닌데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라.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보게 되면 remember라고 해요. Therefore remember,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기억해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건을 반드시 끄집어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지향적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전통과 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흑백 논리에 의해서 딱 잘라가지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미래만 중요하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한 라인으로 계속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자르겠어요? 여러분, 물을 자를 수가 있어요? 무가 아니라 물 자를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의 흔적 가운데 지나간 과거와 나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흔적 때문에 하나하나 그것이 쌓여서 내가 오늘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은 과거의 전통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나에게 그 일어난 너무너무 중대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에 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을 잃은 거, 뭐 나름대로의 과거를 보면서 가장 잊지 못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애써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은 기억해 줄래?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뭐예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건. 과거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셋으로 등분이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과거의 삶, 그러니까 아직 스틸 과거이지만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근데 그 언젠가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나의 모습,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 이것이 다 과거에 있는 것이죠. 과거 속에 여기에서 때로는 오랫동안 친구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고 나름대로의 내가 노력을 했어도 정말로 오랫동안에 걸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 만나서 탄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 구분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기억 못해도 그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 결국 나를 만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동양인이 있고 서양인이 있고 안경 낀 사람이 있고 안경 벗은 사람이 있고 미혼자가 있고 기혼자가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한 기준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 삶 가운데서 묵상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글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 그리고 저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저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다. 근데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생각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형편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혈통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집하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유효합니까? 무엇이 옳은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옛날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직도 정말로 영적인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만 우리는 예수께 묶여 있다, 편을 갈랐을 때 예수의 편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 때,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생각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안 들리고 무엇인가 이상한데 그것이 잘 뭔지를 모를 때, 이전에는 영적으로 대단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기운이 없어지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가만히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막 의심하고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막 의심하고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때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막 흔들어 축을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변화된 그런 삶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야 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신앙생활이 넉넉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끔 하셨는데,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께서 살아가시는 소망이 있어.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까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다 밖에 있는 거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가까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곧 소망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거면 절망을 경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전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삼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이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것 알 때가 있어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걸 느꼈어요.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들여 놓은 것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들였어요. 여러분 혹시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집에 사시다가 작은 집에 가시는 분들, 그 많은 것들 어떻게 하세요? 다 처리하실 때 다 쓰레기예요. 그거 특별히 나한텐 소중하지만 남한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로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렸어요. 근데 커다랗게 해서 유화로 해갖고 딱 그려놨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거야.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들였어요. 지하실에 가면 꽉 차 있어요. 못 갖고 가요. 그거 쓰레기예요. 팔 수도 없어요. 그거 누가 팔겠어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홀인원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에도
뭐 생시에도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돈 왕창 들어갖고서 했는데 보니까 한 번 딱 됐어요. 그래서 홀인원 그 트로피 아침마다 막 이렇게 닦으면서 잘 있었냐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신주도 안주 모시듯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셨겠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돈을 들였겠어요? 공을 들였겠어요? 집 다운사이즈 하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있는 거 누가 가져갔어요? 그거요. 뭐 타이거 우즈 뭐 이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름 있는 거 가져갈 사람 없어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이렇게 공을 열심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상장, 트로피, 심지어는 저는 학교 졸업장 어딘지 잘 몰라요. 하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다 쓰레기예요. 근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두고 그것을 내 소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이건 네 소망이고, 공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영광이고. 그러면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로 쓰레기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져도 좋고 사라져도 좋고 모든 것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자에게만 주시는 이 소망,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점프를 하던 그때 내가 느꼈던, 수요했던 그 소망,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막 힘든데 그 가운데서 이게 안 되니까 걱정스럽고 저게 안 되니까 마음 쓸리고 또 요거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거기서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자들 아니에요, 어려움을 잘 참아내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특별히 가족 때문에 그러지 않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도리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정말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뼈라도 깎잖아요 우리가. 근데 반면에 가족 간의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남하고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뭐예요? 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와서 마음을 평정하려고 해도 이게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할 가족이 조금 틀어지고 좀 어려운 관계가 되면 이것처럼 괴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가족하고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영적인 가족, 성도들 사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로 역정을 읽다 보게 되면 그냥 홀로 이 들판을 달리고 강을 건너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은 사람의 등장과 함께 시작을 해요.
두 가지 종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다 이 주인공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있는 신앙인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경험하는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갈등, 당파 싸움, 힘겨름, 이런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너무너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쉬쉬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일로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는 본인이 속해 있던 교회에서 와서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데, 도리어 교회에 와서 큰 상처를 갖고 시험을 받고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필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앙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셨던 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신방에서 제가 소름 끼칠 정도의 사실을 듣고 놀랐어요. 저는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통계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필라에서 몇십 년 사시면서 지금까지의 교회에 돌아가는 거, 성도님들의 그런 분포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하는데 정말로 놀랐어요. 이제 아예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으러 가고 있는데 저것들 뭐 하고 있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엑시트아웃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유혹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뭐 이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교회 멀리하게 되고 한 걸음, 두 걸음 멀리하게 되면 교회 떠나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가 이제 원수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형제 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그 적같이 생각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 육체로 그 말하는 거죠. 15절에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을 주셔서 이제는 두 사람을, 또 원수되어서 지내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지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담을 쌓는 사람이에요.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왜 쌓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막 차가운 시선을 주면서 뭐 손을 내밀어도 악수도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뭐 그렇게 원수졌다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럴 때마다. 그러지 않으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이니까.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긴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자랑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율법적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유혹.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잣대를 대는 사람처럼 정말로 이 잣대에 스스로를 대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첫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은혜로 그를 사랑한다. 그가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내가 그를 붙든다. 그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사랑을 하는 것도 아무리 두 사람이 앉아서 악수를 하고 뭐 밥을 먹고 밤새서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진정 유익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의 관계에서 원수지고 좀 어그러지는 관계에 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샬롬, 화평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마음에 받아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받은 것이지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B라고 하는 분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받는, 두 사람 다 동시에 화평을 받게 되고, 화평을 받은 동시에 받은 그 사람네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되니까 당신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담을 헐고 우리에게 있는 법조문을 다 널러파이 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양보해, 이게 보통 이야기예요. 네가 하면, 이게 보통 이야기야.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진정한 화평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사람 때문에 지쳐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어그러졌잖아요. 누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해요. 근데 가능했잖아요. 기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의 파워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파워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화평의 길에 서서 기다립시다. 그거예요. 교과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실제예요. 만일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요. 기적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속으로 요구하시거나 그냥 위시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의 가족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도리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샬롬, 화평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그 사람의 관계는 안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든지 없든지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관계가 언제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이 마음속에 꽉 채워져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시면 바로 그거예요. 이민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해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반복될 것뿐이에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먼저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셨어요? 불로 아니면 비둘기같이 온유한 어떤 성령을 기대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요즘에 수요일 날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지난주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석 주 동안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보혜사가 되세요.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 나를 조명하시는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오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세요? 이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간다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만 더 만들어냅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샬롬을 허락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샬롬을 허락하시는. 여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생각을 허락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4장 1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충만하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전해야 합니다. 프로그레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이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 항상 옆에 계시는 주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을 다시 힘주시고 나아가서 항상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먹이실까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축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나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난 항상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일을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